바울이 헌신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를 쓸 당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서 이렇게 머물게 된 이유는 마게도냐의 도시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들인데요. 이 지역을 돌다가 큰 핍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온전케 되었는데 그 일 때문에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새 안식일에 걸쳐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또 그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참 요즘 같아서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이유로 바울은 핍박을 받았고 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렇게 고린도까지 저 밑에 이제 이 마게도냐의 성들인 빌립보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로부터 고린도는 한참 밑에 있는데 그곳까지 이제 가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열심히 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화도 날 법하고 또 참 이제 이런 힘든 일은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도 들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이 헛되지 않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고 또 너희도 그렇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 핍박과 또 고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이면서도 힘들고 고달픈 신세인데도 자신의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고 하고 또 자기가 도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본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헛되지 않고 보람되게 여겼던 또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유대인들은 아주 이렇게 이 경멸하는 일이었고 또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스데반이나 또 그런 사람들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 일행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또 배척당하고, 심각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좀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참 그 어떤 일보다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8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마음이고 참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런 마음이죠. 그 이유가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는 이유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7절에도 보면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유모라고 되어 있지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젖먹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이유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삶이었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참
진노 앞에 서도 모자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우리가 참 이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유는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한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7절에도 아까 방금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각 사람에게 유모가 그 젖먹이 아기를 대하듯 하고 얼마나 초집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유모가 그 자신이 젖을 먹이는 그 아기에게 집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듯이 자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기 대하듯 했다고 하면서 또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자녀에게 대하듯이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1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참 이 모든 어떤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겼구나. 아버지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 어머니, 젖먹이 어머니가 젖먹이를 귀하게 여기듯이 또 그리고 참 한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또 이렇게 나면서 소경된 사람 한 사람 또 그리고 중풍병 걸린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대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참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어떤 것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하는 이런 귀한 생명의 역사, 그런 교회 세우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힘써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